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세 군데 봅니다. 먼저 로마서, 다 로마서인데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뒤에 6장으로 합니다. 6장 두 군데 봅니다. 6장 3절과 4절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뒤에 11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지난주에는 58문답을 통해 영생에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세 가지 문답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좀 길긴 한데 좀 한꺼번에 살펴야 될 그런 주제에서 세 문답을 같이 살핍니다. 먼저 59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그대는 지금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며 또한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59문답은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구순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는 그것에 대해서 답하기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영생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사도신경을 믿는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우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운 다음에 이것을 배운 유익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다 배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다 끝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배운 그것이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믿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묻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그것을 배운 것을 묻거나 또는 시험을 보고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배웠다면 실제로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고 그 유익을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정보로서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놓으셨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진리는
그저 어떤 정보로서만 우리가 이런 교리를 알고 그치면 안 되고 그 지식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심의 시기에 교회를 한 26년 정도 다니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이 성경에서 말했던, 제가 26년을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거의 주일을 빠지지 않았거든요. 거의 주일을 제 기억으로는, 제가 기억에 남는 바로는 한 5번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한 26년 다니는 동안에. 그러니까 제 걸음으로 다니는 동안에는 거의, 그러니까 제 걸음을 다녔다면 이제 셋을 정도 다녔으니까 20년 정도는 제가 스스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기억으로 5번도 안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럼 20년이면 1년에 52주니까 1000편의 설교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1000편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20분짜리 30분짜리라 해도 1000편의 설교면 어마어마한 양의 설교를 들은 거죠.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회심의 시기에 이것에 대해서는 너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제게 막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성경에서 제가 들었던 그 수많은 단어들이, 그 내용들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이 막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단어가 다 꼬리표를 달고 저한테 달려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제 저를 회심에 이르게 하는 이런 과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보로서만 알고 있지 않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내가 이 정보를 아는 것이,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거를 깊이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실제로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이 자세는 우리가 회심의 시기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그 대답은 세상의 일반 지식을 배워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오직 이 진리를 아는 데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것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의롭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비견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죄 문제를 덮어두고서 인간의 행복을,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익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9문답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진술할 때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감옥에 갈 정도로 큰 죄만 짓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개념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큰 어떤 죄들만 짓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고 절대적인 의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의 개념, 이 죄의 개념을 생각할 때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렇게 작은 죄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시 삼지 않고 큰 죄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이런 개념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것을 통해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된다. 이런 유익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영생도, 영원한 생명도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가 이제 관계를 누린다. 관계를 맺고 서로 사귄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영생이 시작되고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 완전히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에서 멀어진 거 이게 사망입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이 결정적인 차이는 죽은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데 환경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찌르고 해도 자꾸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고 흔들어 보아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있습니다.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가도 그 세월이 오랜 세월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다시 그를 짓누르고 그 영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뚫고 그 영생,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도 마찬가지고 주중에 이 3일 수요 기도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냥 우리가 정신없이 주어진 삶에 막 치여서 그렇게 살다가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도 잊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하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개인 경건 생활을 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에서 오는 그런 생명을 누림 이런 것들이 없다가도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든지 찬양을 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반응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의롭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60문답과 61문답입니다. 60문답 먼저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하였고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공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과 의와 거룩함을 내게 베푸시고 전가시키셔서 마치 내가 전혀 죄를 범한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스스로 이행한 것처럼 여기십니다. 나는 믿는 마음으로 그런 은덕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60문답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0문답은 앞에 59문답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보충해주고 있는 이런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59문답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죠. 근데 여기 60문답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나의 양심이 고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양심이 뭘 고소하느냐? 첫 번째는 뭘 고소한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거슬러 극심한 죄를 범했다. 이렇게 우리 양심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일부만 어긴 것이 아니라 모두 어겼다. 이렇게 양심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명 중에 몇 가지는 내가 어겼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모든 것을 어겼다고 말하기에는 내가 좀 인정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는 얘기는 내가 결국은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어떤 그런 죄까지 신호등 지키는 이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 하나도 그렇게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마저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긴 극심한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야 모두 지키는 것이지 모두 지키자가 그것도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지켜나가다가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지금까지 지켰던 것 모두가 다 일본말로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게, 그래서 한 번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어긴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사람과의 상대적인 비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그 법을 모두 그리고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번이라도 또는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고 항상 어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겨서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고소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소가 어때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은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이렇게 우리를 고소하고 있다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어기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죄에 대한 성경의 개념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부족한 거, 이게 죄예요. 그래서 계명을 어기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적극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양심이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고소 역시 정당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양심은 또한 여전히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라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즉 우리에게 악한 본성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다. 네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 네가 죄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계명도 지키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네가 이 법정에서 용서를 받아봐야 너는 결국 네 안에 남아있는 그 악한 본성 때문에 여전히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를 고소한다라는 거예요.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돼지를 씻긴 후에, 돼지가 씻긴 다음에 다시 그렇게 구죽물로 그 흙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항상 그렇게 악으로 기울어지는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고소 역시 정당한 고소입니다. 나의 양심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고소하는데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으로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는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으로 서 있고 나의 양심이 검사처럼 우리를 고소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어기지 않았느냐.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취조가 결국 네가 이렇게 어겼으니까 너는 모든 것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고소를 한단 말이죠, 양심이.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것도 지키지 않았고 저것도 지키지 않았냐. 이렇게 고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너는 여전히 그 악을 향해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뻔뻔하게 설 수 있느냐. 이렇게 양심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정에는 재판장과 검사와 피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장에는 누가 있습니까? 또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계신 변호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로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겼다라고 한 이 고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변호하시는 거예요. 맞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죄값을 치렀다라고 변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은 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계명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소할 때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맞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적이 없고 지킬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맞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그 순종한 것을 인해서 그에게 의로움을 옷을 입혔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모든 악으로 항상 악으로 향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용서해 줘봐야 또 다시 가서 또 그렇게 또 죄를 짓고 올 것이 뻔하다. 이렇게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님이 또 맞다. 악한 본성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나의 거룩함으로 그에게 거룩함으로 옷 입혔다. 이렇게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양심이 제기하는 세 가지 이 고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온전히 만족케 하신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로 할 수 없이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자신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그 사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신의 무능력을 보게 되고 또 여전히 자신 안에 그런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인해서 탄식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것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해 주시고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옷 입혀 주시는 이 장면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변호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도 아니고 갑자기 악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한 본성으로 우리가 거룩한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었고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악한 본성이 여전히 있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사실이 그 모든 것을 덮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양심이 고소하는 내용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까지도 거룩하게 해주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이루는 성화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죄인인데도 불경건한데도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의해 근거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실 때는 전적으로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어떤 우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죄를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킨 사람처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걸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보충해 주는 질문이 61문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상과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 의를 받아 나의 것으로 삼는 데에는 오로지 믿음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이 무려 20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그것이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난 사람으로 믿어라,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의 문제가 아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것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이 사역과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게 되고 그가 살아날 때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앞에 우리가 21문답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또 굳게 신뢰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게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언약을 바라고 그것을 확신하고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내용에 대한 굳은 신뢰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덕을 받아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렇지만 내가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그 믿음이 이제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새로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신율법주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율주의. 율법주의는 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그런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신율법주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이 잘못된 그런 주장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떤 시도들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필연적으로 내가 이제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찬송가를 막 계속 반복해서 부른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을 새로운 어떤 구원의 공로 또는 근거로 보는 신율법주의적인 생각이어서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거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또 이제 이것에 대한 반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대놓고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뭐만 강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만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열거하는, 이거에서 그쳐버리는 그런 또 다른 반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역시 잘못된 그런 태도입니다. 61문답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이다, 방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1문답에서 나의 믿음이 가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서, 이 믿음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걸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항상 이게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게 늘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런 깊이 살피지는 않았지만 61문답에서 보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따로 떼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의로움, 신학적인 용어로 의로움은 칭의를 말하는 거고 거룩함은 성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순간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점진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거룩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그 즉각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런 점진적인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 양심이 내가 모든 죄를 어겼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어긴 죄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송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송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금 이렇게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 그렇게 느끼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그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양심이 우리를 송사합니다. 네가 또 이러고도 또 이러지 않았느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가 거기서 내 쉴 곳 찾았네.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가 쉴 곳이 마련이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처음 회심할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붙들어야 될 그런 진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도 하시고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선한 그런 행위와 어떤 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열심 때문이 아니었고 또 어떤 악한 본성이 없어서 이제 전혀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그런 것 때문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과정이. 그 양심의 송사를 거슬러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정말 엄청난 믿음의 싸움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같은 목사가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열정적으로 막 그렇게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그런 열심으로 그렇게 전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죄를 지은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긍휼과 연민이에요. 그러면서 그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그 아픔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양심이 송사하는 것이 이 세 가지 사실이 언제나 사실입니다. 처음 회심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회심한 이후,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사실은 언제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의 사실도 언제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붙들고 그것을 적용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회복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 돌아올 때 그를 우리가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이런 것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왜? 그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실의 근거에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사실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들어도 새롭게 우리에게 이 진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늘 새로운 상황을 살아가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그런 때에 이 진리는 우리에게 크게 감격적으로 감사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이런저런 죄를 짓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이 진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유일한 쉼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양심이 우리를 이 세 가지 사실로 우리를 송사할 때마다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실 또한 언제나 사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것이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것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은 채 그저 무신경하게 우리가 할 바를 해내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착각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있는 것을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편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양심이 쏘아대는 그 독화살이 사탄이 쏘아대는 그 독화살이 우리를 수없이 많은 것을 고슴도치처럼 그렇게 벌짐을 만들어 놓는 그런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렇게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죄를 이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